이제 10월 달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꽃이 주는 두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문학 박사 교수님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말의 뜻을 위해서는 반대어를 알아야 한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낮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한밤의 어두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어둠이 있을 때 느껴지게 되죠. 여름의 참뜻을 발견하려면 겨울의 추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란 이런 것이구나. 반대어를 알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열매의 반대어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꽃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열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먼저 꽃으로부터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꽃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임 맞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아름다움, 기쁨, 환희, 사랑의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덧없음, 일시적인 것, 안개 같은 것의 의미입니다.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는 꽃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등대들은 살구꽃으로 장식되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의 정금과 백항목의 벽에는 그룹 종려나무 그리고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있는 꽃의 이미지, 거룩한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아가서의 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가서에 나오는 꽃의 이미지, 사랑, 환희,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꽃은 첫째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로서 거룩한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환희, 기쁨, 사랑의 상징,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꽃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시편과 선지서에 나오는 꽃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열매와 대응되는 덧없는 것, 헛된 자랑, 그리고 안개같이 없어질 허무한 것의 상징,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꽃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피면서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꽃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가서라고 했죠. 오늘 아가서 본문 말고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나는 샤론에 수선화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꽃, 아가서는 환희로운, 약간 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가 그렇거든요. 구약에서 더 떠 있는 하나님이 말하면서 톤을 한층 높인 구절이 있어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환희와 기쁨, 아름다운 사랑의 충만함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서 이 기쁨을 말할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꽃이에요. 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환희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감탄, 그 모든 것이 아가서에 나오고 꽃의 이미지입니다. 19세기의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가 제일 좋아했죠. 저도 여류 시인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이 에밀리 디킨슨 아버지의 얽힌 이야기가 그녀에 대한 삶의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해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화재의 경종을 막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밥 먹다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디 불났습니까? 하고 막 소리냈더니 그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아무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을을 보니까 진짜 불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다 지기 전에 어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화제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아름다움,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제일 우리나라의 번역이 좀 아름답고 곱고 많이 돼야 될 사람 하나가 있다고 믿는데, 미국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인 릴렐드 라이켄 교수입니다. 이 릴렐드 라이켄 교수는 세계적으로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미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구약학 박사학위를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생각하고 왔느냐? 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문 받을 거라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특히 욥기에 나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 부조리가 많아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 그 부조리 아이러니의 의미를 욥을 통해서 풀기 원했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미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앞에 전자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대요. 근데 굳이 뒤에 거 하나님의 미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면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건 내 능력 밖이다. 그리고 이에 제일 큰 권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겠다. 그게 바로 릴렐드 라이켄 교수였습니다. 그때 그분을 소개받고 그의 책들을 수없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미에 대해 그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신학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선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충만하고 풍요로워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릴렐드 라이켄 교수, 그분이 기독교와 문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기능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름답기도 한 세상이라는 것, 공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깔과 아름다운 모양이 가득 찬 곳으로 지으셔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을 우중충한 회색으로만 지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 사람들을 생맹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능적이기도 하고 미학적으로 아름답기도 한 이 이중적 관점을 눈여겨보라. 천지 창조는 기능적 우주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미적 우주,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우주, 아티스틱 유니버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인간이 만물이 살기에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살기에 아름답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하루 창조를 마칠 때마다 주님이 와이아르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6날의 창조가 다 끝났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했어요. 이걸 라이켄 교수가 이것을 해석할 때 실용주의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심미주의적 모습이 들어간 걸 보라. 하나님 볼 때 참 편리하겠다. 이것들아 잘 써라.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만들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아니 인생을 바라볼 때, 행복이라는 관점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편리하냐, 실용적이냐, 공리적이냐, 플러스 심미적이냐, 아름다우냐,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았느냐. 천지 창조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두 가지가 나오죠.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심미적 관점이에요. 먹기에 좋은 나무, 공리적 실용주의적 관점. 천지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리성 두 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리적으로만 편하게만 이 세상 만들었다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 없습니다. 꽃도 필요 없고요. 봄에 눈녹색의 아름다운 풀들이 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름 되면은, 가을 되면 말할 수 없는 형형 색깔의 꽃들이 피어나고요. 겨울이면 시와 신화 같은 눈들이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을에 그냥 하나님이 전부 회색으로 다 갈색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세상의 색깔도 그냥 편하게만 한 색깔로 다 통일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수많은 형형 색깔이 다 있어요. 사람은 그걸 다 보게 만들어요. 저는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사진 석사를 전공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직도 어떤 렌즈도요, 인간의 눈 같은 게 없어요. 인간의 눈은 광각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집중해서 볼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진 렌즈는 아직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형색색의 수많은 수려함과 아름다움을 다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걸 귀하게 여기셔서 보시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주신 그분에 대한 최고의 보답, 그거는 그 귀한 것을 잘 쓰는 겁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삿고산 모아갖고 겨우 빨간 자전거, 멋진 자전거를 선물해 줬어요. 아들이, 딸이 그걸 보고 제일 크게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즐겁게 타는 거예요. 입이 찢어져라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아빠 이거 보라고 마음껏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즐거워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은 얘가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그것을 즐겁게 사용하는 걸 보고 제일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최상의 것을 주신 그분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최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럴 때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 중에서 저는 이렇게 18편 1절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심성,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찌들어 있어요.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미학, 아름다운 예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술적 미를, 하나님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꽃을 만드셨습니다.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진달래는 부침개 해먹는데요. 그래요. 지금 그건 코드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꽃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에 고운 색깔을 칠한 거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여러 기준점이 있죠. 도구를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사회생활한다. 그래서 호모, 모모, 호모, 모모, 호모, 모모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나 가장 분리점 중에 저는 중요한 분리점, 동물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것, 침팬지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것, 인간은 예술의 미, 음악, 미술, 미학, 예술의 미를 합니다. 그걸 보고 즐거워합니다. 아내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꽃장식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 돈 들여서 왜 그거 갖다 놔요? 시들 거. 며칠 동안 볼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걸 볼 때 그렇게 즐겁대요. 실용주의적으로만 이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학을 빼잖아요.
정말 불행한 동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못하듯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코엑스에서 1년마다 가을에 펼쳐지는 아트 페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는 게 제일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가깝잖아요. 걸어서 가요. 아메리카노를 그날만큼은 3잔을 먹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지막 여름을 불태우리라. 제가 목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을 귀중하게 따뜻한 걸 많이 먹는데 그날만큼은 3개를 먹어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예술을 보잖아요. 거기 걸려있는 미술을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그때 정말 느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이런 조각을 해요? 그 아트페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직접 자기 작품 전시하면서 오죠. 그럼 저는 그때 있어 보이는 능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갑니다. 나 보면 살 것 같나 봐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뭡니까? 그럼 작가의 견해를 말해줘요. 난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 작가는 그것도 맞대요. 맞아요. 텍스트는 작품을 던져주면 작가의 것이 아니죠. 뭘 느꼈는가 그걸 같이 공유해요. 이야기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메모까지 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무한한 자유, 꼬여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무한한 자유, 인간이 예술을 알고 미술을 알고 이걸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라고 생각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피아노 보세요. 그 쪼가리 난 그 상아 조각이에요. 그게 쇠줄을 딱 쳐요. 소리가 나요. 근데 거기서 화음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고요. 그걸 보고 왜 그걸 듣고 좋아하냐고요. 빈 공간에, 악기의 빈 공간에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와요. 나팔이 돼요. 왜 그걸 좋아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화음을 만들어내고 불협 화음을 만들어내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술적 심성,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꼭 예배 전에 문자 보내잖아요. 나훈아 쇼보다 수요 예배 이렇게 보냈어요. 나훈아 쇼 보다가 수요 예배 잊어먹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보냈어요. 예배 마치고 봤어요. 잘합디다. 정말 잘 불러요. 3시간 동안 불러요. 트로트부터 모든 장르의 것을 다 소화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가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문자 보내갖고 테스 형에 대해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신곡이래요. 테스 형이 뭔가 봤더니 소크라테스래.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테스 형이래요. 그가 말한 것이 오히려 어떤 정치가가 말한 것보다 권위 있게 나오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제가 지금 대면 예배를 하면 몇 구절 따라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제 별명이 구관조예요. 잘 따라해. 근데 참습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 되면 우리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이야기하고 웃어봅시다. 어떻게 이게 좋을까? 노래가 좋을까? 눈물이 나올까? 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노래를 들으려고 할까? 그림을 사려고 할까? 찐팬지한테 바나나 1000개하고 모나리자 그림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바나나로 갑니다. 우리는 10,000개를 줘도 모나리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뭔데? 국 끓여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꽃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환희,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들뜬 노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꽃입니다. 이것이 꽃을 주신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너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우리가 꼭 무엇을 이루고요, 성취하고요,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성취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를 느낄 줄 아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것이 꽃을 주신 이유예요. 아가서의 그 흥분된 하나님의 사랑과 환희와 즐거움과 하나님의 터질 듯한 탄성이 나오는 그 책에 꽃이 등장시키면서 이 꽃같이 즐겁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라. 기인 같은 소설가 이회수라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너무 나눠지죠. 이 사람이 지금 후기 작품에 보면 뭐 우주에 갔느니 어디 갔느니 이런 소리에서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왜 사이비 교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괴롭지만 글 잘 쓰거든요. 그의 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 두 글자만 쓰다가 다 다른 연필 거기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기적이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의 참다운 진리를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신통력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 쓰게 되면 오히려 만물의 질서를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고야 말기 때문이다. 글 잘 써요. 도인이 있는데 기적을 안 한대. 왜냐하면 세상이 다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내 기적을 더해버리면 세상 질서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자기 기적을 안 한대요. 이게 도인이래요. 저도 그래서 기적을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여기에 내 기적을 더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꽃과 시와 별을,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 중에 당신을 만난 것, 그 당신과 부부가 되고 하나 되어 가는 것, 기적입니다. 이미 태어난 기적,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날들도 다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기적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일상에서 이 신비한 기적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아름다움이, 주님 주신 것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도 아름답고 주님 주신 것도 아름답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나도 아름답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랬습니다. 왜 자연을 보고 신비로운 것들은 보고 감탄하며 자기 자신은 감탄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다 느낄 수 있는 우리도 감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유일한 영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꽃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꽃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시든 꽃의 교훈입니다. 시든 꽃을 통해 영원을 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꽃의 또 하나의 이미지, 열매와 반대가 되는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허무한 것의 상징, 그게 꽃의 이미지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을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허무하죠.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 꽃을 보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은 성경에 37번 정도 등장하고요.
열매는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꽃은 성경에서 순간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 그거의 상징이고요. 열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의 상징이 열매입니다. 로마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법이 미국의 헌법의 기초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향락도 즐겼거든요. 미도 되게 좋아했어요. 로마인 책들을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로마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화려한 연회를 베풀 때마다 노예가 은쟁반에 해골을 받쳐들고 손님 사이를 지나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회의 흥을 그게 더 돋우었대요. 죽음, 종말을 떠올리면 현재의 삶이 더 강하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도 이걸 알았어요. 정말 죽음을 기억하자. 지금 내가 술을 먹고 있지만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철학적, 신앙적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술 맛을 더 좋게 하려고 죽음 해골을 등장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거워할 때도 죽음을 떠올렸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 바치고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의 틀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잘 알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은 고대 히랍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옵니다. 현재를 잡아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뜻.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가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 같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축으로서 두 기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를 알 때, 죽음을 진짜 알 때 까르페 디엠, 현실을 잡을 수 있어요. 현재의 즐거움을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이 영원하다고 느끼면 현재의 즐거움을 몰라요. 아름다움을 몰라요. 나 이것이 일시적이다. 이것이 지나간다. 우리에겐 죽음이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현실은 더 아름답게, 강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 꼭 강남에 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술집 이름이 까르페 디엠 되게 많아. 내가 본 것만 해도 3개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철학으로 술을 마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까르페 디엠, 현실의 즐거움, 현실을 잡을 수 있고 현실을 즐길 수 있고 현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메멘토 모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꽃을 보면서 진짜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을 진짜 즐기려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현실의 꽃을 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제 지식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미술 분야가 있는데, 정물화, 바니타스라는 그 화풍의 그림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17세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항해술, 더 많은 발명들, 르네상스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됐어요. 이성이 최고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봐라. 하나님 떠나서 우리 저런 사람 되자. 그런 표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것은 죽음과 영원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17세기가 되면서 수많은 발명도 하고 항해술도 발달되고 발견도 하고 그랬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계속 발전할 것인가? 여러 생각 속에서 나온 게 17세기 네덜란드 화풍 중에 바니타스 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바니타스는 뭐냐 하면 정물화인데, 거기에 구약 전도서에 쓰인, 전도서 1장 2절에 쓰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라틴어로 그렇게 읽거든요. 그 헛되도다의 바니타스라는 것을 따서 그림을 바니타스 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해골, 젊음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꽃병 속의 시든 잎들, 연기처럼 사라지는 영광을
그 무상함을 뜻하는 담배,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 탐험과 역경, 극복을 상징하는 지구본, 그런 것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다 허무하대요. 그래서 그걸 한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그게 바니타스화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요. 지식인의 서재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니타스화를 갖다 놓지 않고 멋진 그림만, 꽃병 그림, 뭐 무슨 그림만 갖다 놓으면 너 아직 조금 철 덜 들었구나,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서구의 지성인들이 바니타스화에 굉장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인 바니타스화 한번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있는 핀데르 빌리허의 바니타스화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해골이죠. 해골 모래시계. 삶은 유한하다. 그 옆에 보면 조가비가 보입니다. 이 조가비는 값비싼 수입산이 아니라 허망함을 상징하는 비누 거품을 담기 위한 싸구려 제품입니다. 악기가 보이죠? 세상 즐거움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이 보이죠? 무력 혹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병과 돈지갑, 보석함이 보입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골 밑에 깔린 종이에는 시가 적혀 있는데 부와 영광의 허무함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것이 조각상의 머리에 둘린 월계관, 그 월계관은 사람의 승리의 상징이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퍼레이드에 반드시 등장하는 나팔은 찌그러져 있고 북은 아예 침묵하듯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가장 환희롭고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의 허망함, 사라짐, 그게 바니타스예요.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그림의 하나를 놓으면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또 하나의 꽃의 이미지, 시들어버린다, 일시적이다, 없어진다. 마치 바니타스화처럼 우리는 꽃을 볼 때 성경의 또 다른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다니며 가장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3가지를 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청초하고 이슬을 머금은 장미였고,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미소였고,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를 들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버스를 잘못 탔는지 하늘나라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봅니다.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가지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롱하던 장미는 시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진무구하고 청초하던 아기의 미소는 어느덧 아기죽거리는 눈, 음탕한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죠.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저곳 계시기에 힘드셔서 어머니를 놓았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이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향락을 추구했던 로마인들 가운데에도, 심지어는 현실의 술을 먹을 때도 해골을 등장시키며 죽음을, 안타까운 이 권력, 이 맛있음, 이 짜릿함도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꽃의 이미지. 꽃을 보며 시들어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안개 같은 것을 보아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꽃의 이미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참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까르페 디엠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늘 기억해요. 우리 죽음은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야,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샘물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현실을 잡아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노을을 볼 때 그렇게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을이 아름답다, 황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축구 얘기 많이 하죠. 축구 후반전이, 연장전이 즐거운 애는 숙제를 다 마친 애입니다. 숙제하지 않은 애는 후반전이 갈수록, 연장전에 들어갈수록 그렇게 허무하고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해놓은 사람은 축구가 그렇게 즐거워요. 영혼을 확보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현실이, 축구장이 후반전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메멘토 모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현실의 꽃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자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현대시의 모차르트라고 극찬받고 있는 1996년 노벨상을,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여류 시인 비스바와 쉼버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작이 두 번은 없다예요.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든 사람이든 일이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최상으로 오늘의 풍경, 오늘의 사람,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패자 부활전, 우리 인생에 다시 태어나서 실패했던 삶을 회복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생방송입니다.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 소포클레스가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수없이 회자됩니다. 오늘은요, 내가 헛되이 보냈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바라던, 간절히 바라던 내일,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수려하게 보냈을까요? 그건 내가 헛되이 보냈다고 치면 우리는 삶을 망가지고 안타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름다운 날입니다. 최선을 다한 오늘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일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내일은 최상의 오늘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즐겁게 지낸 사람이 내일도 즐거운 하루를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대학교 때 후배가 있는데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요. 형님, 요즘 되게 힘들어요. 그래. 그러냐? 하나님이 잘 은혜 주실 것이다. 2학년 됐어요. 형님, 요즘 되게 힘듭니다. 걔가 복학하고 왔어요. 형님, 요즘 되게 힘듭니다. 걔는 요즘 맨날 힘들어요. 지금 만나보면 또 그 얘기하면 아주 혼을 내줄 겁니다. 너는 맨날 요즘 제일 힘드냐? 그러나 그 반면 요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걔는 끝까지 그렇대요. 오늘의 말이 내일의 말이에요. 신앙은 두 번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 하나의 인생, 가장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두 번이 없는 마음으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오늘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언젠가 예배 기억납니까?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합니다. 성경은 오늘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요, 만나는 사람이 꽃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니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꽃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야. 그러나 꽃은 시들지 않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과 시듬은 다 넘어설 수 있는 멋진 자격을 가졌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오늘의 꽃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과 의미를 부여받은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우화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다. 그러기에 오늘 만난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고요, 오늘 바라본 하늘이 제일 소중합니다. 오늘의 풍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풍경입니다. 그래서요, 삶의 우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5분만 더 하늘과 별과 달, 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5분만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맙시다. 지금 보러 갑시다.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지금 회개할 일 있으면 지금 하고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요, 오늘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다윗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어린애 때,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에도 다 아름다움을, 시절을 조차 과시를 맺는 시 1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너 정말 멋지게 살았다. 어느 시인 통해서 이 세상 살이는 소풍이라고 했는데 너는 정말 소풍처럼 살았구나. 영원을 늘 기억하고 그 영원 속에서 현실과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꽃을 가장 즐거워하고 오늘 주신 것을 가장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윗처럼 살았구나. 너 멋지게 살았어. 너 정말 내가 이 땅에 보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소리 들읍시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영원 생각하고 주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멋진 꽃과 열매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 주신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말씀하심이, 영원을 늘 생각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의 길을 걷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